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죄가 참으로 용서되었을까, 여러분?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될 것인가?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분 앞에 평강 가운데 설 준비가 되어 가는지,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여러분 분명한 확정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문하고 싶은 것은 이 정말 중요한 두려운 날에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에 대한 확신과 경험 속에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예복을요. 4대 교회 편지하기를 4대에 있어서 그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무리에 포함되고 있는가?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복을 입고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의의를 옷 입고 있을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태 22장 11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믿음으로 의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를 산상수훈은 말합니다.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의 품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다시 묻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는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죄를 절대로 품을 수가 없다. 저희가 자신과 죄에 대해서 죽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죄와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긴 사람들만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지난주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거룩한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속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다시요, 죄에서 뭐 되어지고?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이 성경 구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거룩함의 열매다. 거룩함의 순서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로마서 5장 21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너희를 통치해서 늘 죄 가운데 묶어두어서 사망으로 끌고 갔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의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그것이 영생이다.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영생은 의와 거룩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 예수의 의가, 예수의 거룩함이 내 의가 내 거룩함이 되는 경험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의의 선물을 통하여 영생이 확실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 10장과 18장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영생을 받을 것인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제를 드렸고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주께서 대관식 날에 흠이나 정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참 한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점이나 흠이나 있는 사람들은 대관식 날에 한 사람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신실한 자들에게 불멸의 영광으로 빛나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던 사람들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후회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표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비로소 가시 멸류관에 쓰신 머리에 영광의 관이 쓰신 예수를 그때 보고 비로소 뒤늦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대관식날 예수께서 원래 있던 위치로 올라가는 왕의 등극 그날 유일하게 그분의 자녀로 인정될 사람들은 흠이나 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불신자가 바라볼 때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표식을 그들에게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지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22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어디 간다고 말씀하죠? 생명과를 먹을 권리를 가진다. 그든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과 조화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전투는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에 참여해서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요.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를 체험하여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용서받고 의를 체험하여 품성이 조화될 때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 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의를 체험하는 것인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잘 기억하세요.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계명대로 사셨습니다. 모든 삶을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일치된 삶을 그분은 사셔서 순종의 생애로 계명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신을 예수께 바칠 때, 우리가 자신을 예수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어진다.
하나하나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어진다.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된다.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된다. 우리의 생각은 그분께 사로잡혀서 마침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부원하면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의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완성된 그 의를 우리가 그분 자신에게 자신을 바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그분과 하나로 합병되어서 사로잡아서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생애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다?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마음이란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의가 내 마음에 증가되었는지, 내가 옷을 입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뭐 되었다? 합병된다. 여러분 속 예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평화가 있었다. 예수의 마음이 품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가 증가되어서 예수의 마음과 연합된 사람들은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아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깨는 것은 뭐다? 자아다. 자아가 극복되지 않은 마음은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일렁거리는 것을 도무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시험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잠잠하라 말씀 앞에 복종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들어와 있는가? 우리의 수많은 행적들이 사람 앞에 인정받을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있는가? 능력과 지시와 조롱과 비난이 우리 마음속에 칼날처럼 스며온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은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경험하여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었다면 자아는 더 이상 돌출되지 않을 것이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오 하늘이여 놀랄지어다. 땅의 검은이여 경탄할지어다. 주님께 그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이 무슨 멸시이며 이 무슨 악한 짓인가? 무슨 교만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추어서 복종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자만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것인가? 예수의 마음 한순간도 자아를 세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늘 예수의 마음속에는 친절과 향기로운 품과 빛이 가득했다. 그것처럼 예수와 연합된 사람에게도 마음은 빛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요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난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얼마 되면 얼굴에 뭘 지라 그러죠? 책임을 져야 한다. 마음속에 예수가 임한 사람들은 얼굴로 뭐 한다? 나타난다. 예수의 말 어떤 마음인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요? 겸손하니. 늘 예수의 마음과 연합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머문다. 사람들의 심판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찬양에 우쭐대지 아니하며 늘 겸손히 말씀대로 묵묵히 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경험 속에서 늘 예수님처럼 수많은 죄가 우리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확정된 마음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을 하기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고 말씀했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매는 멍에는 하나님의 법이다. 에덴에서 계시가 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과 뜻에 연결시키는 고리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성향대로 쫓아서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지면, 방임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뜻을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며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매 순간 탁월한 성향과 본성의 욕구를 거부하고 진리 말씀 앞에 의지와 애정을 절개 바치는 뜻을 굴복시키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뜻에 성경을 통하여 진리가 기록되어지고 율법이 기록되어서 매 순간 예수님처럼 주의 뜻 향해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생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예수께서 소년 시절에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늘 예수님은 매 순간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분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매 순간 아버지의 뜻에 의지를 굴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그의 영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모든 생각을 그분의 뜻에 복종시켰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얼굴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였다. 아멘. 조금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던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는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 보배를 내가 가졌은즉, 들어보세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꿀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의 온 생애 속에서 그분에게 자신의 뜻을 복종시킨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의가 여러분의 용모에도 반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완전한 표준에 가기 위해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해 주실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과 일치되어서 마침내 완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완전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과 뭐 되는 것이죠? 일치되는 것. 세 번째입니다. 그분의 정신. 영혼이 예수를 영접할 때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로 더불어 한 정신이 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한 정신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육신의 본질은 우리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예수의 정신과 사랑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사람들은 서로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사랑의 비단줄로 한데 묶여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거룩한 은혜가 이 동산 가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형제간에 이와 같은 인간적 유대는 항상 긴장 속에 있지 않을 것이며 화나는 일이 좀 있다 할지라도 날카로운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는 말씀이 모든 믿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고산 정서가 되어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서는요, 첫째도 마지막도 존경을 덜 받거나 덜 받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형제 우애는 깨어지지 없는 굳은 모습으로 하나로 결속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인데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하게 하고 노력함으로써 시도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의 열렬한 모습으로 노력함으로써 이런 완전의 모본에 접근하기 위해서 시도를 거듭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분의 말씀, 그분의 습관, 그분의 말투, 그분의 행동, 그분의 취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면밀하게 예수를 연구하고 그분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온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찬양의 정신으로 물들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닮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많은 사람의 뛰어난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정신은 늘 동정으로 충만했습니다. 늘 그분의 정신은 맑고 깨끗했고요. 어려운 약자를 바라보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그분은 필요한 사람들 앞에 도와주기 위해서 늘 고민하는 분이셨습니다. 자모아의 희생의 사랑으로 늘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의 전생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신 삶이었다. 시험의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태가 잔치에서 잡수시면서 주님의 유일한 목적은 이름자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당신의 정신의 전부였다. 그런 정신을, 그런 생각을 주님께 우리가 품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정신을 주님께 우리에게 주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우리의 모본으로 주셨다. 우리가 당하는 멸시로 인해서 마음이 들끓고
모든 실제 혹은 가상의 손해 때문에 마음이 붕괴한다면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자아를 변호하고 자신의 위험을 세우려는 이런 고상한 마음의 증거가 아니요, 사단에게 속한 정신이다. 포복의 정신이나 화를 쏟아내 영혼을 상처 입히기보다는 수백 번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도와줄 것이다. 은혜와 지혜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께 반드시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영원한 사물에 대하여 큰 실수를 범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자. 그런 자들을 바라보고 경멸하지 말며 동정과 사랑으로 끝까지 관용을 베풀라. 예수님은 그런 정신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번 보실래요?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하고 망덕하고 한 그런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참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인내를 시험하고 시련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기를 원하신다. 급기에 예수님, 자희생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본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의 친절과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기를 간구하는 바이다. 이런 정신을, 이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세례 성품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마음의 악한 상상을 대항해서 열렬하고 지속적으로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강하게 저항해야 한다. 그들을 지키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게 하시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모든 더러운 죄에서 영혼이 더럽힘 받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영혼의 근원에 속한 것들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령을 깊이 명상해야 한다. 아멘. 예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크신 희생과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엄숙하게 명상하라. 그리하면 우리 구주께서 가장 사랑스러운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죠. 하늘의 사물에 늘 명상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생각으로 늘 가득 채우셔서 우리 생각 속에 그분께서 가득 차는 경험을 통하여 내 생각이 그분께 사로잡히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말씀처럼 생각까지 그분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 강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명사해 보십시오. 자신을 예수의 손에 깊이 맡겨라.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예수를 깊이 명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와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분을 부르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사랑의 구주가 확신 가운데 강하게 나타날 때 우리의 품성은 점점점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분께 입양됨으로써 그분의 소유가 된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하늘을 미리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주를 섬기라. 기도 중에서 이끄시고 교제하시고 달콤한 교제를 즐길 때 사랑과 동정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갖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녹아지고 깨어져서 참으로 영혼 속에 주님께서 계신 사실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다.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마침내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경제에 가게 되어질 때 그분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평강이 마음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과 조화되어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하게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지까지 가는 그 놀라운 묵상과 또 믿음의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매 순간 즐겨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 앞에 복종시키라.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뜻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의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를 얻게 되어질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 모든 계명과 조화되어지는 것,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데 이 의를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가장 긴급한 요구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는지, 의를 옷 입고 있는지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인지, 내 뜻이 그분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물들어 있는지,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이 합병되었는지 자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런 고백으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셔서 바울처럼 예수의 의를 입고 더럽히지 않은 모습으로 구원의 경험 속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인생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좀도 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시험을 승리하셨다. 그는 고백하였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결함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율법의 특성과 봉사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심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해가 지도록 예수가 믿음으로 마음에 머무르셔서 이 의가 참으로 입혀지고 보존되어서 이 하늘 주님처럼 주의 뜻 행하기 즐겨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이 단순 명료한 진리인 의를 옷 입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합해지고 합병되어지고 사로잡히고 물들게 되어지는 진정한 의의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그 수많은 능력과 질서 앞에도 마치 죄에 대해 죽은 자처럼 온갖 조롱과 핍박이
예수의 마음을 절대로 더럽힐 수 없었던 것처럼 만 가지 생각 아직도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주님과 합하여진 모습으로 그렇게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자신을 즐겨 복종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한 사람만이 이 경험의 신비를 안다고 말씀하였사온즉 아버지, 오늘 이 구원을, 이 놀라운 경험을 앙망하오니 우리의 성령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병합된 모습으로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를 소원했던 주님의 복종의 삶처럼 우리 또한 절겨 순종하는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성령 문자 그대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경험을 통하여 영생을 확증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거룩함을 바라보고 자아가 기꺼이 깨어지고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지는 이 경건의 비밀을 통하여 실제로 의가 재현되어지는 그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이 표전을 바라보며 비록 싸우기 힘든 싸움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 주며 서로 위로가 아니었는 경험을 통하여 모두가 다 완전한 경지로 나아가는 신앙의 경지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거룩한 날을 해가 지도록 보낼 때 해가 지도록 거룩한 생각에 우리 대화가 머물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든 교제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는 교제를 통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이 안식일 내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떠나 있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속히 소성시킨 어린이를 통하여 더 이상 시험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혹 육신의 가시가 있거든 은혜가 촉구한 사실을 깨닫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